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감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 또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 주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주의 힘과 도움으로 영육간에 열매 맺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절 설교인데 사사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쓴 책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로 많은 사람에게 쇼킹했는데 누가 그 책을 읽고 이런 평을 쐈어요. 보통 책을 주면 별점은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한 5개 10점 주고 그렇지 않아도 8점을 주는데 누가 6점을 줬어요. 그 책을 읽고. 근데 그 평을 제대로 했어요, 그 사람이. 6점은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느낀 점을 좋은 점을 써놓고 맨 마지막 6점을 준 이유를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으면 뭘 느끼냐면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인간에 대해서 뭐예요? 회의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우울해진대요. 그래서 6점을 줬어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저는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게 절에서 온 게 아니에요. 불교 집안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타일만 닮았지. 불교 집에서 온 게 아니라 기독교에 와서 어쩌면 더 저는 회의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책을 자세히 보면 인간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왜 살아갈 수 있냐면요. 그냥 세상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뭔가 붙잡을 게 있고 행복할 게 있어야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쁨과 행복은 없지만 또 대단한 슬픔과 낙담도 없어요. 그런 거지 이렇게. 그러면 또 인생이 나태하고 막 살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또 열심히 살아요. 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다른 곳에 소망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여기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렵죠? 감사제 고난주고 부활절은 차라리 좋아요. 부활절 6일 동안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징하게 생각하다가 막 그 음식도 시키고 하다가 부활절 맞으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부터 금식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같이. 그러면 주일날 새벽 6시에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막 주님과 더불어서 음식과 그냥 얼마나 저는 청년 때 했는데 진짜 부활절이 그렇게 제일 인상적이고 기다려져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부활 나는 요즘 절기가 마음에 안 다가와. 금식하세요. 근데 감사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막 앉아서요 막 적어요. 감사할 게 무언가. 그러면 좌절을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쓰는 사람도 있대는데 나는 A4 용지 한 장이 지금 안 채워지고 불평을 쓰라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불평은 막 쓸 수 있고요. 요구사항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는 그냥 감사해요. 뭘 감사한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생각해.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애들 건강한 거 그래도 뭐 이런 거 그잖아요. 붙여가면서 뭔가 그 껄쩍지근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제가요. 청년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평생 게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진짜 게임만 하면 좋겠대요. 막 가서 지 놀고 싶은 거 놀고, 놀이동산 가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부모님이 간섭 안 하면 행복하겠대요. 부모님들도 사라지세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간섭 안 하면 행복하겠대요. 또 어떻게 하니? 좀 날 마음대로 놨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행복하겠대요. 애인 사귀었으면 행복하겠대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이 간섭 안 했으면 부모님이 청년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결혼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참 감사할 게 없어서 별짓을 다 하죠. 설교 준비 전에.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들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똑똑했으면 좋겠고, 남편이 속 안 쓰면 좋겠고,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끔 내가 원하는 여행이나 가면 소박한 꿈을 꿨어요.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이게 소박해 보이죠, 지금, 그죠? 가끔 여행 가고 인생을 문제없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당장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할까요? 방 안에 넣어놓고 컴퓨터 게임만 시키고 먹을 거 엄마가 다 내주고 어느 날 먹으면 부모님이 사라지는 거야. 멀리서 택배로 왔는 날 중부치에서 음식만 보내주는 거야. 걔가 행복할까요? 안 할걸요?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진짜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좋아하는 남자와? 예? 루디하고 보아스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요. 숨 죽인 듯이. 진짜 그럴까요? 아이들이 똑똑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부모한테 잘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잘 대드는 줄 아세요? 차라리 똑똑하지 않으면 네, 이러고 넘어가는데 똑똑한 놈은 그냥 다다다다다 대들어요. 아주 그냥 똑똑한 놈들 그냥 이 혓바닥을 빼고 싶어요, 진짜요. 그렇게 진짜 할까요? 진짜 그러면 행복할까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아이들이 속 안 삭히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요? 진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감사했고 하나님 이런 직장 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좀 다녀보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3개월 지났더니 구박하기 시작해요. 애가 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10일만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요. 잠을 못 자고 미쳐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행복할까요? 제가 왜 사사기를 들고 온 줄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가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그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어?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가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성취돼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나는 딱 계획을 잡았어. 이때 대학 가고, 이때 대학 가고, 내가 이때는 돈을 벌고, 이때는 멋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이 정도는 내가 지위를 갖고, 이때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가, 그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을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다니면서 잘 살 거야. 딱 계획을 잡았는데, 진짜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유명해졌고, 돈을 왕창 IT에도 벌어놓고, 멋진 미녀를 찍어 결혼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갖고 있는 몇백억을 돈이 있어서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유명해지고 행복할까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근본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니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스럽다, 망했다, 외부가 있다 이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내가 여러분에게 끌고 온 거예요. 감사절에 너무 딱 맞는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란간 사사기가 입다 얘기를 딱 끝나고 13장의 삼손 이야기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입다 얘기도 앞에 자세히 얘기하고 삼손 얘기도 자세히 하는데 이 세 사사는 너무 간단하게 툭툭툭 던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그들을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요. 이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은 수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여호수아서 19장 15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9장. 구약성경 348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19장 10절 위에 보면 조그만 파란 글자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스불론 자손의 기업. 맞죠?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말하는 건 스불론 땅에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데 19절에 봤더니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뭐예요?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과 그 마을들이라. 그래서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유다의 베들레헴이 있는데 아마 유다 쪽은 이런 말을 같이 붙여줘요. 유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그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뭔가 수식어가 잘 붙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나간 사사는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의 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쪽에 있거든요. 중부와 북부의 사사이기 때문에 수불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 입산 뜻이 날렵한 자예요. 날렵한 자 사사가 됐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더라. 성경에 이제 30이라는 표현을 잘 쓸 때가 있는데 이제 왜 3자가 완전수냐면 3자가 하늘의 수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이라는 숫자는 단수죠. 단수잖아요. 2는 뭐예요? 복수죠. 근데 2를 이렇게도 불러요. 한 쌍. 그죠? 이게 둘을 묶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가 돼요? 단수처럼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완전한 복수가 아니에요. 3은 완전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복수이면서 완전수로 맨 처음만 최소째 수예요. 그래서 3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2가 안 되는 게. 2는 단수처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30명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뭐예요? 부요함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봐요.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 뒤에 또 누가 일어나요? 수불론 사람 엘론 상수리 나무 아마 별명 같아요. 의미가 상수리 나무란 의미인데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위는 다 수불론의 사사들이에요. 13절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라를 압돈 섬김이란 뜻인데 노예 종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들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세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 사사가 어떤 민족에게 어떤 걸 구원했다, 어떻게 해서 평화가 있다는 걸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가 없어요. 그건 쓰지를 않고 있어야 해요. 분명한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사 시대를 말하는 이 아직 불안정한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뭐가요?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낳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건 번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그때그때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사는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밖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입다와 삼손은 양쪽 얘기는 아주 대사사라고 그래요. 대사사, 성경에 이제 대사사 그러니까 이 사람도 큰 사사고, 여기는 이제 소사사라고 그러는데 이 소사는 작은 사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사라는 건 뭐냐면 기록이 크다는 거예요, 그냥. 대선지서, 선지서가 글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소선지서 글을 작게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키 큰 사다 그러면 그냥 대사사, 나는 소사사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의 나누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근데 이 대사사라고 말한 입다와 삼손을 보면 여러분 이건요, 유명할수록 행복한 게 아니죠. 어떻게 유명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건 끔찍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입다는 이 기록 때문에 입다는 평생을 불행한 사사, 입다처럼 되지 마라, 왜 번제를 지었니, 미쳤냐, 이 소리를 듣는 거고, 삼손은 뭐예요? 내가 나중에 보겠지만 왜 머리를 또 말하고 자르고 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뭔가 있는데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지만 그 문제 속에 이 소사사를 보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번영과 평화와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우리식으로. 분명히 뭔가 불안정한데 교회는 잘하고 있고 돈은 벌고 있고 건강은 하고 자손은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손주까지 나귀를 태웠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얼마나 부유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엔 나귀는요 부유의 상징이에요. 교통수단이자 일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이 올 때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서 나귀를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를 데려와라. 만약 그들이 왜 데려가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귀들의 주인이 와서 왜 푸느냐 물어요. 나귀들의 주인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뭐가 있냐면 나귀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한 거예요. 나귀들의 주인이니까. 나귀가 그렇게 비싼 거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차란 말이에요. 일도 되고. 근데 이거를 손자까지 한 명당 하나 줬던 건 뭐냐면 내가 하람이가 애를 5명 낳고 하준이가 애를 5명 낳아서 우리가 10명인데 제가 애 한 명당 다 제네시스 다 사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한 명당 다 사준 거예요. 대단하죠? 사사기 10장 보세요. 3절. 여기도 이제 소사사죠. 앞에 이제 베란간 야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아니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보자이라 부르더라. 자, 이 야일은요 자기 자식에게 전부 다 제네시스 하나씩을 다 사준 거예요. 30명에게. 그리고 뭐예요? 성읍을, 아파트가 아니라 성읍을 30을. 야,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소사사 시대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막 이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어떤 번영과 평화와 안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식에게 성을 물려줄 정도로, 자식에게 손자까지 나귀를 줄 정도라는 번영과 평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사사시대예요.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교회의 성장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건강함이, 여러분의 잘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도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난할 땐 타락하지 않아요. 잘 가난할 땐 타락하고 싶어도요, 타락 정도가 포장마차에서 참이슬을 만나는 거에 다예요. 그 이상 타락하면 하나님이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마누라 때문에 맞아 죽어요. 그죠? 어디 가난한데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어디 방석집에 가고 계집집, 이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누라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다 말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네 아까를 끌어도 할 판에 자기 새끼 지금 손 빨고 있는데 어디 방석집에 가서 지랄을 해. 이거는 주변에서 미친놈을 데려서 못하게 돼 있어. 타락의 정도가 낮아요. 근데 2조 정도 벌었어요. 마누라님한테 와서 속상해? 그럼 뭐 사 하고 한 2억 딱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누라님? 행복하세요? 그런 남편들? 2억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벌었으니 내가 한 30대 놔뒀어요. 문제가 돼요? 2조 있는 사람이? 2조 있는 사람이 제네시스 한 30대 제네시스를 놔두지 않겠지. 그죠? 문제가 돼요? 2조 있는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좀 했어. 야, 그럴 만하지. 그 돈을 뭐에 쓰겠니? 다 주위에서 동조까지 해줘. 바람 피는 게. 그지 않아요? 다 하잖아요. 그 돈을 갖고 다 하잖아. 부유하고 잘 됐더니 타락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다시대를 착각하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다시대는 이게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가장 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상태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요 1970년대, 저는 70년대를 살았어요. 62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건 60년대 말부터 기억이 나요. 5살 이후니까. 70년대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진짜 그 당시에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가장 그 대단한 자는 뭐예요?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도시락이 뭐예요? 달걀말이. 이건 굉장한 소세지, 그 밀가루 들어가는 소세지. 엊그저께 마커스 예배하기 전에 식당에 갔는데 옛날 소세지에 계란을 묻혀서 온 게 나왔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게 왜 맛있냐면 추억이 있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겠어요? 스팸이 최고예요. 햄은 스팸이에요. 그건 따라갈 수 없어요. 아직도 스팸을 이기는 능가한 거 제가 수제햄 다 필요 없어요. 스팸이에요. 따뜻한 밥에 스팸이 최고예요. 그런데 소세지를 좋은 건 뭐냐면 이거 옛날 그걸 갖고 왔을 때 그 부잣집 애들이 갖고 있을 때 한 개 얻어먹었던, 저는 얻어먹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근데 그 가난할 땐 그 시절에요. 그 시절에 더 타락하지 않았어요. 더 애들이 건방지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알았어요. 지금에는 다 사줘도,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주고 다 해줘도 자기밖에 몰라요.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감사, 내가 하나님 이거 없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거 있으면 진짜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날개 주신 주님께 지랄해. 내가 만약 위에 새라면 난 지적이며 지랄해. 내가 만약 바다에 걸으면 꼬리치며 지랄해.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코를 두고 지랄해. 그죠? 내가 강가에 뭐야 이건 칸가루라면 높이 뛰며 발광해. 내가 만약 문어라면 팔 흔들면서 발광해. 내가 만약 지렁이라면 땅을 뒤집으면서 발광해. 내가 만약 입을 찢으면서 지랄해. 내가 만약 곰이라면 털을 다 뽑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해요? 나비라면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어도 여러분 진짜 뛰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지금 이분이 이거 찬양을 쓴 게 뭔지 알아요? 가사를 쓴 게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감사를 아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아는 감사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갈게요. 이들이 한 짓을 보세요. 이렇게 평화와 안정 시대에 뭘 했는지. 자, 보세요. 기동부터 찾아갈게요. 사사기 8장. 22절 보세요. 20부터 23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도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 기드온이 왕이 돼서 바로 이방 나라 속에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원한 거예요. 기드온이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 우리 자식도 안 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기드온이 타락했냐면, 자, 29절부터 31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 하였으며. 그죠? 자, 아내가 뭐예요? 많죠.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에요. 와,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신명기 17장 가볼까요?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은요. 20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제도를, 인간적인 왕제도를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만약은 나 왕을 세운다면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병마,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갖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나 17절 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불 많이 쌓지 마라. 자,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쌓으면 안 돼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의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는 그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느니 장구하리라. 그죠? 왕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야 되며 그 사람을 뭘 해야 되냐면 힘을 하나님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세상에 갖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여자를 많이 두잖아요. 그의 힘의 과시잖아요. 내가 이만큼 먹고 살리고. 모슬렘이 그러잖아요. 모슬렘이 일부 사처예요. 그럼 남자들 침 흘려요. 좋겠다. 돈 많은 사람만 좋아요. 돈 없는 사람이 일부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이에요.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우리 김희석 장로님이 베텔에서 나오는데 문무사님 옆에 가면서 다른 집사님이 다른 그 성도 우리 젊은 그 성도를 같이 얘기하면서 4명이 같이 갔어요. 모슬렘 그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김희석 장로님 보면서 우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 장로님한테 그러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장로 옆에 4명의 여자가 가는데 다 아내로 본 거예요. 넌 진짜 능력 있는 남자다 이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해가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금이 뭐예요? 세상의 힘이죠. 힘이 있으면 걷다 마음을 두는 거죠. 뭐라고요? 율법술을 놔두고 마음에 새기며 자로나무나 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나는 왕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했는데 실제 왕노를 한 거예요. 사사기 전반에 그런 게 뭐라고 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많아서 70명을 낳았어요. 이 70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왕권 쟁탈전이 벌어져요. 누가? 아비멜렉이 다른 자식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요담만 빼고. 그렇죠? 왜요? 왕이 쟁탈전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에 갖고 있는 마인드가 흘러간 거죠.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10장 가보세요. 10장 3절부터 5절 다시 갈게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이라 불러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부여를 줬고 풍요를 줬어요. 분명히 부여와 풍요를 줬는데 놀랍고는 여전히 야일도 뭐예요? 아들 30명을 낳으려면 여러분 한 여자를 갖고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이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아내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일은 더 나갔어요. 아이들에게 성읍 30까지 맡겼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까지 자기의 성읍을 맡겼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가문의 세력을 확장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왕노를 한 거죠. 자식들에게 성을 맡겼으니까 확장했고 나귀를 줬다는 것은 그 볼을 자식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왕노를 한 거예요. 여전히. 자, 다시 가볼까요? 저쪽으로 봐요. 오늘 본문으로 12장 보세요. 12장 입산 보세요. 입산 9절.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자, 이 입산이 갖고 있는 강족증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에요. 사사가 딸에 대해서 나온 것은 입다의 외동딸 사건과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딸 30명을 베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밖으로예요. 강조가 바꾸죠. 반복이 강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는데 왜 딸 얘기를 했냐면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들을 위해 밖에서 여자 30명을 갈 때 요 문제 때문에 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이걸 한 거죠. 밖이란 건 뭐냐면 이방을 얘기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사사니까. 그러나 분명히 다른 지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안에서 내가 우리식으로 할게요. 우리식으로. 우리 교회 자매들을 밖에 있는 형제와 다 결혼시키는 거예요. 주님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교제는 안 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밖에서, 남자들도 밖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그루터 기간 지금 180명 된다니까, 결혼 안 하니까 우리는 이제 360명이 보장된 거예요. 결혼만 하면. 결혼 안 해서 문제지. 그건 뭐예요? 교회 성장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는 우리 루디아가 얼마나 밖에 남자들 다 끌고 왔는지 몰라요. 보아서는 다 끌려왔어요, 대부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밖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돼갖고 딸들을 다 밖에서 다른 지파와 결혼하고 밖에서 데려오면 60명이 정략 결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세력이 크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평안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힘과 그걸 가지고 뭐래요? 자기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자기 세력을 넓힌 거예요. 아들에게 30성을 주고 그리고 밖에서 해서 세력을 넓혀갔어요. 자, 13 비라돈 사람 힐데라를 앞돈 보세요. 이 비라돈이라는 뜻은 지도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지도자란 사람이 힐데의 아들 뭐예요? 비라돈 이 지역에서 누가 노예와 종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사사가 된 거예요. 의미가 있죠? 천재 집안 중에 바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된 거죠. 굉장히 복을 준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것 같네, 이거. 우리 형제가 천재거든요. 저는 보통 사람이고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까지 탔더라. 자, 이건 뭐냐면 압도는 어디까지 가냐면 손자까지 번영을 이어가는 거예요. 낙이는 종기와 번영의 상징이니까. 손자까지 번영을 이어간 거예요. 지금 기도원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각 왕이 없으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원도 이것이 맥락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 안에 왕자의 난이 벌어져서 자식이 죽은 거고, 야일은 성읍을 줬고 번영을 누렸고, 그 다음에 입사는 뭐예요? 입사는 정략 결혼을 해서 이어갔고, 압도는 손자까지 번영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들이 하나님이 복을 줬고 줬는데 그걸 누구 탓에 있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삼손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입다와 삼손 사이에 이걸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번영과 은혜와 평화를 주었다. 그런데 그 번영과 은혜를 주면 그럼 과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할 것이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어려움을 오히려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니더라. 오히려 자식들에게 다 자기 세력과 번영과 안정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더라. 이게 감사일까요? 이걸 감사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하겠죠. 어떤 때 성읍을 가질 때, 어떤 때 세력을 넓힐 때, 어떤 때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망할 감사라는 거죠. 결국 그건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과 자기 손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거를 넘기고 있고 자기 하나님의 복을 준 것도 자기 걸로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시편 136편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묵상 부름할 때에 읽어준 시편이에요.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한 게 이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요. 감사가 생기던 성경을 찢던 둘 중에 하나 반응이 나올 텐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세요. 찢던 어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홀로 큰 기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쭉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 보세요. 이 포인트가 뒤에 다 똑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 3절. 주께 감사하라. 다 수식어 빼고 홀로 기한 일을 행하고 바다를 지고 다 빼고. 잠깐만,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뭘 했다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했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똑똑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제 속에 뭔가를 이루어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님을 줬어요 하는 그 줬다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뭘냐면 낙이 새끼와 성읍과 은금과 물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요. 뭐 뭔지 아세요? 그걸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자기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를 보낸다. 이 정도 번영을 볼 때면 끝장내야 되고, 이제 삼손 시대 가면 아주 더 끔찍한 시대가 와요. 핍박을 받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왔거든요. 입다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노아 집에 가서 얘는 뱃속부터 나실이니까 기도하라고, 술과 독주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가 없는 내 마음속에
이게 인생이 하는 마음속에, 불평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끌어가는 그 하나님, 이 사사시대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감사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하구나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감사예요. 그걸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니까. 세상 걸로 한 게 아니니까. 만약 세상 걸로 했다면 여러분 다 세상 거에 감사하고 세상 게 무너지면 무너질 건데, 나는 지금 감사할 게 없거든요. 몸도 아프고 상황도 힘드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 세상 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절 올 때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예, 없어요. 여러분이 말한 돈, 물질, 건강, 결혼, 이것이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잠시 여러분의 그 죄악의 맛이죠. 낙이죠. 그냥 낙. 이러면 결혼이 또 죄악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무것도 없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뿌듯하고 몸이 바근바근 아프고 여전히 와서 돌아가도 똑같은 현실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 나와서 내가 주를 알고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이 땅이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이 있기에 내 인생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정에 미쳐 감사해요 하는 얘기 아니에요. 깊은 거예요. 오늘 찬양 참 좋아요. 주 내 맘에 모신 후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저 오늘 이 가사가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기억하세요. 더욱 섬길수록 깊은 감사가 나오고 더욱 섬길수록 귀하고 더욱 섬길수록 행복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물론 주신 것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만 쫓아가는 신앙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나를 부른 주께 감사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내 인생에 여전히 고단하고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사를 보내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내 인생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인도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몸은 힘들고 상황은 힘들어도 불평이 아니라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그거 붙잡다가 없는 자는 더 낙담할 텐데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갖춰주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감사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라고 갖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하고 그러나 그것이 없고 불편하고 어려운 시절을 산다 해도 하나님 우리가 그거에 끌려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 감사가 우리 성도의 입속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투견을 줘도 내 것으로밖에 바꿀 수 없는 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을 볼 때
낙심하고 진짜 감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시대보다 더 끔찍하게 타락한 시대를 봅니다.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 사사기를 보면서 그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사를 보내서 끝까지 만드셔서 결국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여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내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는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나면 어떨까 두려운데, 내가 아니라 내 위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걸로 바꾸는 이 사다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것 줄 때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게 주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더욱 섬길수록 주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너무 큰 시험과 재정적, 건강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진짜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온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